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돼지 삼형제가 각각 독립하여 이제 집을 짓게 되었죠. 첫째는 이제 지포로 풀로 집을 지었습니다. 둘째는 나무들, 목재로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셋째는 수고스럽지만 벽돌을 가지고 긴 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났어요. 삼겹살이 먹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 삼형제가 우리에겐 삼겹살 없다고 얼른 각자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갔죠. 늑대가 보니까 첫째 집을 보니까 풀로 지어져 있으니까 흥 하고 콧바람을 끼니까 휙 날아가 버렸어요. 둘째 집 나무로 지었으니까 뒷발질 한 방에 무너져 버렸어요. 첫째, 둘째가 셋째 집으로 피했죠. 그런데 셋째 집은 벽돌로 튼튼하게 지었다 보니 콧바람으로도 뒷발질로도 불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늑대를 몰아내고 돼지 삼형제가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데는 크게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은 어디에 지어야 합니까? 터가 중요합니다. 터. 단단하고 네, 그렇죠. 명단. 단단하고 안전한 터 위에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튼튼한 집이라도 모래 위에 세우면 안 돼요. 파도 한번 치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작년에 홍수가 났을 때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포항 쪽에 아주 예쁘게 지은 펜션이 있었는데 집안이 무너져서 터가 무너져서 펜션에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그 펜션을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었던지 떠내려가면서도 모양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튼튼하고 견고하게 지어도 터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도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터 위에 세워야 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바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평안할 때는 구분이 안 갑니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고 창수가 몰려들면 결과는 명백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러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끄떡 없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철루, 뉴욕의 맨하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빼곡히 높이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중국 상해에도 그와 비슷한 빌딩 숲이 있어요. 그 유명한 동방명주가 있는 곳.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맨하탄에 뒤지지 않지만 문제가 있어요. 지반이 조금씩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하수가 흐르는데
지하수를 뽑아 쓰기 시작하면서 집안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건축물을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제한을 둡니다. 조심하고 있어요. 언제 내려앉을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맨하탄은 거대한 어마어마하게 큰 암석 위에 세워졌어요. 아무리 높은 건물 세워도 끄떡 없는 겁니다. 그만큼 집안, 터라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 견고한 반석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집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터가 다른 경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경우죠. 오늘날에 많은 이단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라는 모양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터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교주가 터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다른 것들이 그 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의 종교다원주의, 구원받는 길은 기독교 외에도 있다라는 거죠. 보편주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현혹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외의 모든 터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료가 중요합니다. 재료. 여러분, 돼지 삼형제를 보세요. 풀로 지으면 콧바람에도 날아갑니다. 나무로 지으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됩니다. 현대 건축물에서 가장 좋은 재료는 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하나가 되면 바람도 태풍도 이기고 불도 이기고 심지어 지진도 버텨내는 겁니다. 이제 지진조차도. 그런데 거기서 철근을 빼버리면 바람과 불은 버텨내도 지진은 못 버텨요. 그래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가 중요해요. 무엇으로 지어야 할까요?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불로 시험한다 라고 하십니다. 이 불이 무엇이냐? 불이 무엇인가?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문제는, 핵심은 그 시험을 잘 견뎌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나무나 풀은 어때요? 불시험 앞에 타버립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것으로 집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나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고 있습니까? 그때 재료,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교회의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교회 안에 왜 시기가 있습니까? 왜 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서신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중에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분열입니다. 파당 문제입니다. 교회가 갈갈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투고 시기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우리는 게바파야. 우리는 아볼로파야. 우리는 바울파야. 여러분,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를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언제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도 자세히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아마도 부흥사로 온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부흥사 비슷하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가 말씀을 잘 가르치지만 베드로가 또 뜨거운 종이 아닙니까? 불의 종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사도예요. 아마 베드로가 한번 왔던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렇지 않고서야 개밥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외부 강사를 안 부릅니다. 안 불러요. 바울 사도와 다르네? 아볼로는 너무 지적이야. 아볼로랑 다르네? 언제 봤다고 베드로를 추종합니까? 개바파가 생긴 거예요. 아볼로파는 뭡니까? 아볼로는 바울의 후임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는 지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말도 잘했는 것 같아요.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볼로 선생님 말씀을 너무 잘 전하네. 지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우리는 아볼로파. 그래도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의리가 있는 사람이, 야, 우리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여기는 없지만 이 자리는 없죠. 바울 선생, 바울 사도 아니냐? 우리는 바울파.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파. 찢어져 나눠져 있는 겁니다. 시기가 있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걸로 세우면 신앙이 성장합니까? 교회가 잘 됩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의 재료가 되면 무너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아니다. 게바도 아볼로도 바울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추종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2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가 그들을 추종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다. 왜 그러고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좋은 재료를 써야 합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 재료가 있어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 재료. 금인가요? 다이아몬드인가요? 성경에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사라져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우리 믿음의 집을 믿음으로 세우세요.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세요.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지치고 낭망해도 교회 와서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테리어가 사랑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곳에 누구든지 오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을 세우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타지도 않아요. 영원하니까. 그것으로 지을 수 있는 우리 푸른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와 사는가입니다. 누구와 사는가. 아무리 예쁘게 지어놔도 텅 비어 있으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하우스보다 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우스는 건물을 이야기하죠. 홈은 가정을 뜻합니다. 여러분, 구중대궐이라도, 심지어 거무도 삐까번쩍한 왕궁이라도 원수랑 살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비록 초가 삼간이라도 사랑하는 내님과 살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84편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서의 천일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장막 안에서 떵떵하게 누리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 성전의 문지기, 문 밖에서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문지기가 낫다 했습니다. 다윗이 있을 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사실은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일과 하루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장막 안에 있는 것과 장막 밖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하루도 좋고 주님과 함께라면 문지기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짧은 인생이라도 아무리 험악한 상황이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했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힐 때 매를 많이 맞아서 깊은 옥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으니까 멍투성이가 되었을 거예요. 어쩌면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하 깊은 곳, 축축하고 엄습하고 어두운 곳에 갇혔습니다.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에요. 인생의 끝자락에 쓴 사람들이 가는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찬송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바울의 찬양을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감동하셔서 땅을 흔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울만 풀어진 게 아니고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풀어졌는데 그곳에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간수가 와서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다 도망갔다 싶어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외치죠. 그만두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어. 단 한 명의 죄수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탈출하고 싶은 곳이 감옥입니다. 모두가 떠나고 싶은 것이 감옥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 바울이 찬송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순간만은 그 감옥은 떠나고 싶은 곳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만큼.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성전이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예배당 혹은 교회당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손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 필요가 없거든요. 누가 성전이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이 성전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건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고 교회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성전 삼으십니까? 어떤 사람 가운데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잘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 교회가 꼭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존경받는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았는데,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것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기름 부은다고 성령이 임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사울이 손살에 칩니다. 안 돼요. 왜요? 저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에요. 가장 약하다는 거는. 사사기 끝부분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11개의 지파와 싸웠거든요. 지독하게 싸웠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농담 아니고 베냐민 사람들을.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지파인 거예요. 근데 그 지파 중에서도 사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그 중에서도 작은 집안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 그 중에서도 조그마한 집안에 주시는 제가 어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 사울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왕국이 세워지고 힘이 붙기 시작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오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에헴, 에헴, 에헴. 내가 말이야. 이 왕국은 내 거야. 윤서 입에서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내 거야. 시간이 흐르며 교만하고 불순종하죠.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습니다. 이거 사울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약한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약한 자들을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전에 여러분, 우리 자신, 여러분 귀하게 여기세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함부로 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시면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가? 제가 그 장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님께 이런 면모가 있는가?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건물이었죠. 지성소에 하나님 계셨어요.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퇴짜를 놓습니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꼬투리 잡아. 여기 문제가 있네. 여기 문제가 있네. 꼬투리 잡아 돌려보내요. 그리고 뭐요? 요 안에 조금 비싸긴 하겠지만 요거 괜찮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괜찮은 재물이 있어. 그거 장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어요? 쌍을 뒤집었습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성전을 청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 푸른의 교회는 성전이에요.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힘있고 잘 살고 이쁜 것들을 추구해도 교회는 외모를 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를 보셨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셨겠어요? 우리 박사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외모 보고 옵니다. 성도는 외모로 옵니다. 우리 박사님 보시고 오신 거죠? 이재 집사님 다음으로 잘생기신 우리. 여러분, 교회는 약한 것들을 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약하게 보이는 것들. 저는 너무너무 귀해요. 가장 약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귀하게 봐주셨잖아요. 변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또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 성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신령한 자들처럼 못 대하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흔히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원을 3개 그리고 난 다음에 맨 위에는 불신자, 두 번째는 신령한 자, 그리스도인이죠? 신령한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육신에 속한 자.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세 번째 그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세 번째 그림은 그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다. 주님은 발 밑에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주인 바꾸기라고 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있으면서 어찌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서 어찌 푸른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그것은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안에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사랑 위에 건축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푸른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